시편 127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그의 활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단판 지을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부족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서서 성도님들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목사님이 이제 가시고 세 번째 이렇게 다녔었는데 처음에 제가 말씀을 전했던 제목이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도우십니다라고 제가 이야기했는데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그리고 환경보다 우리를 먼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에 한 걸음 순종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을 전한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사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것인가 라고 하면서 먼저 내 욕심을 버려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뜻은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제 제목을 보시면 이제 은혜로 살겠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혹시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없다고 하면 솔직히 거짓말이고 다 하나씩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혹시나 건강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자녀 때문에 마음이 무거운 분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혹시 또 잠을 못 이루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니면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런 근심을 가지고 계시면서 혼자 끙끙 앓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아마 한 가지쯤은 다 가지고 계실 텐데, 나이가 들면 그 걱정들이 사라집니까? 여쭤봅니다. 어떻게 보면 어릴수록 걱정이 참 없습니다. 왜? 그 걱정을 부모님께 다 맡기고 자기들은 천진난만하게 생각하지만은 나이가 들수록 다른 사람들의 그런 걱정들을 한 개씩 더 어깨에 얹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젊을 때는 솔직히 내 스스로 나에 대한 걱정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나에 대한 걱정을 많이 했을 텐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자녀들이 걱정이 생깁니다. 그리고 손주가 보면 손주 걱정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나의 건강들, 다른 사람들, 나의 핏줄들의 건강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반성교회를 또 걱정하고 계실 줄 압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젊은 사람일수록 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열심히 살아야 된다. 나이 드신 분들의 또 조언도 네가 지금 열심히 안 살면 나중에 후회한다. 왜?
내가 열심히 살아왔지만은 그래도 아쉬운 마음에 더 그렇게 젊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더 노력해라고 하고 또한 더 많이 준비해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혹시 나는 자녀들한테 그런 말 하나도 안 한다 하신 분 있습니까? 그런 분 있으면 제가 봤을 때 성인군자인 것 같습니다. 저도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딴 말 안 합니다. 딴 건 몰라도 공부 좀 해라. 어쩔 수 없이 그 나이 때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더 열심히 살아라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큰 감사함이며 복음입니다. 이것이 또한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쉼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없이 우리가 수고를 하는 것은 결국 지치게 됩니다. 시편 127편은 우리가 시편은 보면 많은 이렇게 지언이가 참 많습니다. 많은 시를 다윗이 지었지만은 이 시편 127편은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솔로몬은 정말 똑똑하고 하나님께서 그 주신 지혜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섭렵하고 자기가 살아본 부분들을 이렇게 시로 남긴 것인데, 솔로몬은 그가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고 하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라고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참 놀라운 말씀이십니다. 네. 그 솔로몬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보고 너 수고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네가 열심히 살고 있다 근데 그게 잘못되었다 그런 말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열심히 세운다고 노력했지만은 여호와께서 잊지 아니하시면 이거는 그냥 헛되다. 이 수고가 헛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애쓰고 하나님 없이 이루어 보려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많이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열심히 산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애쓸수록, 내가 더 열심히 애를 쓸수록 더 지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아둥바둥 산다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주변에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믿는 사람들보다 더 힘들고 진짜 더 아둥바둥 하면서 악으로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보면 안타까울 때도 있는데 하지만은 그렇게 살아가더라도 낙심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안 되는가?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도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는가? 또한 내 자녀를 위해 평생을 이렇게 내가 또 희생을 하면서 살았는데 왜 내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하면서 또 참 마음에 한탄이 되는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이 하는 수고는 결국 사람을 지치게 만든다고. 왜 그렇습니까?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참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맡깁니까? 우리 말씀을 읽고 뭐 하고
나름 열심히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진짜 한편 보면 전적으로 맡기는, 우리도 다 모르는 사이에 전적으로 맡길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게 과연 무엇일까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잠잘 때입니다. 잠잘 때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맡긴다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잠자실 때 무엇을 하십니까? 내가 잠잘 때도 그냥 누워서 아무것도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잡니다. 우리가 잠자면서 돈을 버십니까? 아니면 잠자면서 또 걱정을 합니까? 아니요. 잠잘 때는 우리 몸 하나도 어쩌면 간사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그냥 내려놓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쉽게 말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면서 그냥 자버립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자는 동안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 않고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자는 동안,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지만은 우리가 자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의 피곤한 몸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혹시나 마음의 상처를 입고 하면 그것도 쉬게 하면서 조금 덮어주시면서 상처를 치료해 주십니다. 또한 내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채워주십니다. 특히 우리 어린 아이들을 보면 잠을 자면서 아이들은 잘 잘수록 잘 자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맡길 때, 잘 때에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키워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자라게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무엇을 주십니까? 잠을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잠든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십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이거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보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저는 주님이 하신 것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아셨으니까 잠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오늘도 다 맡겨드립니다. 오늘 자면서 제 건강도 맡겨드리겠습니다. 내 자녀도 맡겨드리겠습니다. 내 미래도 맡겨드리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시고 잠드시면 아마 주님께서 더 평안한 마음을, 잠자리를, 또한 편안한 꿈도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또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전에 앞에서 제가 설교를 할 때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 욕망들은 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 그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가 하려고 할 때 그게 어찌 보면 죄가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중요한 것은 염려,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걱정, 이거 자체도 한편으로 보면 죄가 아닙니다. 걱정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걱정이 되니까요. 그냥 우리 마음에 그냥 부스부스 찾아온 것들이, 세상이 너무나 악하고 힘들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걱정이 찾아옵니다. 염려가 찾아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다윗도 두려워했습니다. 왜? 자기 목숨이 걸려있거든요. 또한 엘리야도 낙담했습니다. 왜? 선지자하고 싸웠지만은 그 왕이 엘리야 너 죽여버릴 거다.
그렇게 하니까 무서워서 도망가 버리잖아요. 또한 예레미야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우리 망한다. 제발 좀 돌이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콧방귀도 안 끼고, 그러니까 나라가 망해버리고, 얼마나 이렇게 제발 그렇게라도 다시 돌아오라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했지만은 얼마나 마음이 참 걱정하고 상했었겠습니까? 그리고 바울도 근심하고 걱정이 많았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도 염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염려를 붙들고 살고 있는 게, 그게 참 문제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할 문제를 끝까지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는 게, 이게 큰 문제인 겁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죄는 주님을 무시한 것이 내 죄였습니다. 주님께 묻지 않고 내 생각대로 판단했습니다. 주님께 걱정하지 않고, 주님께 맡기지 않고 걱정하며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여기 계신 우리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걱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걱정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염려는 문제를 줄이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평안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염려, 걱정할 동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가진 문제를 우리가 걱정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걱정을 없애는 능력이 아니라 이 걱정을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능력입니다. 한 예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아들이 사춘기에 접어들어서 머리를 길게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목사님 자녀가 그렇게 하면 솔직히 보는 성도님들이라든지 그렇게 말들이 많이 나올 거잖아요. 그런데 사모님께서는 또 그런 소리를 듣다 보니까 마음이 참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결심을 했습니다. 사모님이 이제 약간 내가 내 아들에게 저렇게 하는데 잔소리 해봤자 바뀌지 않고 내가 잔소리 안 할게. 대신에 내가 기도를 하겠다. 그렇게 하고 기도를 하겠다. 자, 이 모든 것은 그냥 주님께 맡기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부활절이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예수님 역할을 할 사람을 맡겨야 하는데 머리가 긴 자기 아들이 딱 적합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예수님 역할을 준비하면서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면서 은혜를 받아버렸습니다. 그리고 훗날 군대에 입대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머리도 깎이게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 그 엄마이신 사모님이 바꾼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엄마의 기도를 듣고 그렇게 바꿔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걱정과 잔소리만으로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변화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 잔소리를 안 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잔소리는 또한 하게 되지만은 우리가 진짜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들은 하나님께 기도로 넘겨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마지막에 갔어야 참 깨닫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유언처럼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도 내가 살아오면서 이제 자녀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경험을 충분히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것들도 아마 마음속에 있을 것입니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좀 더 하나님을 믿을 걸. 또한 좀 더 맡기고 살 걸. 좀 더 감사하면서 살 걸. 아마 나이가 들수록 좀 더 내가 돈이 많았으면 좋았을 걸. 좀 더 뭐 그렇게 하면서 그런 부를 따는 것이 아니고 이게 마음에 다른 사람에게 해주고 싶은 그런 진짜 지혜로운 조언들이 아마 마음속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나중이 아니라 지금 깨달을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입니다. 지금 바꿀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성씨가 너 완벽하게 살았네? 그런 말을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네 실수도 없이 이렇게 너무 잘 살았네? 이런 말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입니다. 성씨가 너 나를 잊지 않고 나와 함께 해줘서 고맙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에녹처럼 그 에녹에 보면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였더니 이 세상에 없더라. 그냥 하나님께서 제일 원하시니까 너무 같이 동행을 하고 함께 사니까 하나님이 더 보고 싶어서 죽음도 보지 않고 그냥 데리고 가버리는 그런 기록이 우리가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을 다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의 미래가 걱정되겠지만은 그 자녀의 미래를 우리가 다 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가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건강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노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들이 잠들어 있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염려에 붙들려 살지 마십시오. 이제는 은혜로 사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염려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 속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